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주님을 그만큼 사랑해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슴에 사무치도록,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해 보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떠나요. 주님을 정말 가슴에 깊게 만나서 사무치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안 떠나요. 주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적정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사랑을 사무치게 경험해 보겠다, 정말 내가 미치도록 주님과 한번 사랑에 빠져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주님이 그 사랑을 안 주시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못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게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새벽에 하시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평생 동안 주님의 그 사랑에 사무치도록, 한경환 권사님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그게 얼마나 정말 행복한 인생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후회가 없어야 되잖아요.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는 삶을 살아가시려면 사랑하면 후회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사랑에 미치도록 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마지막 시점 되면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주님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내가 주님께 더 내 삶을 드릴 수 있었는데 그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영혼이 새롭게 보이게 돼 있어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도록 미치도록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경험하면 영혼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보면 사랑이 보인다. 정혜리 씨가 했던 말인데, 사람을 보면 사랑이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미치도록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나의 필요를 따라서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시각으로 사람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주님 말씀하셨더니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제 가끔이 아닐 수도 있겠죠. 제 가족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전인가 이게 전화를 다 하신 적이 있어요. 전화를 다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다 전화하면서 주님이 곧 나를 부르실 것 같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 같다, 천국에 갈 것 같다, 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 받고 나는데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전화 받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천국 가실 준비를 다 끝내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삶을 다 정리하시고 난 이후에 자녀에게 전화했지만 그것을 듣는 자녀들의 입장은 다르게 되었는데, 저희 누님이 전화 와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 연장해 달라고 기도를 하자 이러면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돌아가시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때를 늦춰주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데, 근데 정말 그때 효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또 효도를 못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부산에 내려오고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머니에게 때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가야 되겠다 그 얘기 들었을 때 자녀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을 이미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3절 말씀에도 보면 저녁 먹는 중에
뒤에 말씀하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을 또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암시되는 게 뭡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혼자 내가 갈 때가 얼마 남았지 않은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것을 드러내시게 되었던 거죠. 내가 가야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가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에도 보면 작은 자들아 얘기하면서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길에 가서 올 수 없다고 말한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말하는데 내가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좀 지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부담스럽고 듣기 싫은 말을 계속 들으면 근심이 차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과 함께 성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고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 보면 내가 떠나가야 된다, 내가 떠나갈 거다, 이 말씀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고, 예수님의 의도는 준비를 하라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내가 사라질 테니까 준비를 하라는 그 뜻인데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제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는데 근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 근심이 찾아오게 됐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의미심장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약속하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는 상황보다 끝까지 자신의 존재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떠나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떠나가는 것에 초점 두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의 존재를 믿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믿어지는 존재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믿을 수가 없고 항상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주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말씀을 다 믿게 되지만 주님을 믿지 못하면 그분의 말씀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도 사랑하게 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시편 46편 1절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거든요.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한 신뢰를 가진 사람들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라의 민족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나라의 상황이 혼란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나라의 민족을 누가 붙잡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환난 날에 만든 큰 도움이 되신다고 믿으신다면 세상이 아무리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뭡니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나라와 민족이 어렵다고 해서 호들갑 떨지 마세요. 나라가 뭐 끝난 것처럼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음적을 세우셨다면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상황 바라보지 말고, 상황 믿지 말고 주님은 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는데 요동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다 아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면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정작 위로를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 지금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앞두고 난 뒤에 근심하면서 그것을 받아 마시기 위해서 있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떠나간다고 얘기했으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축복해 주고 위로를 해줘야 될 것이 제자들의 모습인데 제자들이 도리어 근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도리어 제자들을,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도리어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을 도로 위로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도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마음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도로 염려하시면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상황이 변하고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떠나간다고 해서 상황들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정말 변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변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에게서 잠시 내가 떠나겠지만 떠나가는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가야만 된다. 정말 이들이 좋아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 길을 가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고 말씀을 하지만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떠나면 끝이라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만 생각하고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결국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오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 말씀에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로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문제는 제자들에게 이게 귀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보면 가장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떠난다는 그 상황에 꽂혀버리니까 주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온전하게 들어오지 않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게 한마디로 하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나의 하는 말도 믿으라. 나의 하는 말도 믿으라.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의 존재를 믿으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존재를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초점이 주님을 믿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상황이 좋아지는 것에 초점을 둬버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그 상황에 꽂혀서 주님을 놓쳐버릴 수 있는 상황으로 떨어져 나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지들이 세상 속에서 환경을 봤습니까? 사람을 보고 살았습니까? 그러면 순교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뭘 봤나?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고 사람은 달라지지만 누구는 변하지 않는 겁니까? 주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고 이 땅 너머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죽음도 뭐죠?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이 땅을 떠나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상황과 사람들이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며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초대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이제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인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서문화 지역에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 군중들이 폴리갑이 잡혀왔을 때 로마 군중들은 폴리갑을 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 로마 시장이 폴리갑에게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뭐라고 하나 보면, 너가 예수님을 저주하면 내가 살려줄게, 너 예수님 저주하면 살려줄게 얘기했을 때 폴리갑이 했던 말 자체가,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으나 그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어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내가 욕할 수 있겠는가, 저주할 수 있겠느냐 얘기하면서, 그리고 뭐죠? 불에 타 죽어가면서도 다음같이 말했는데, 너희들은 꺼지는 불로 나를 태워 죽이지만은 너희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을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이 얘기를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폴리갑은 지금 자기를 죽이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고, 정말 자신들을 죽이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영원히 타는 지옥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바라보는 그 시각이 열려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 초점을 두면 모든 상황을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맞다면 예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 놓쳐버리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황이 뒤집혀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뭔가 상황과 사람을 믿은 사람들은 결국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이 떠난다는 그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상황을 자꾸 바라보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끝까지 자신의 존재를,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함께 있었던 삶을 나눴던 그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따라오기를 원하셨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상황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영원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임을 말씀하십니다.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라는 책을 짓게 되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다. 우리는 길을 잃었다. 풍요로운 삶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얘기하는데, 심지어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더 빨리 가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더 빨리 가려고만. 그래서 멈춰서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라고 얘기하는데,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많은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근데 방향인 것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고 질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목적지를 압니까? 목표를 알아요? 방향을 압니까? 아니죠, 모르죠. 그냥 질주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남보다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질주만 하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은 길만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인생의 중심인 진리도 잃어버렸고 인생의 에너지인 생명도 잃어버리는 가운데서 오로지 뭐죠? 더 빨리 가려고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현대인의 모습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방향이 아니라 속도에만 미쳐서 살아가고 있고, 정말 길도 잃어버리고 진리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는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14세기에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고전을 지었던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 아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길 없이는 갈 수 없고 진리 없이는 알 수 없고 생명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나는 너희가 따라야 할 길이고 너희가 믿어야 할 진리며 너희가 바라야 할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이야기했던 거죠. D.L. 무디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준비된 천국을 믿고 바라보는 신자는 벌써 천국에 들어가 있는 듯한 생활을 한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준비된 천국을 믿고 바라보는 신자들은 벌써 천국에 들어가 있는 듯한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이 땅에 매이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정말 하늘을 바라보는 게, 위를 바라보는 게 왜 이 땅에 그만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분은 준비된 천국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가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처럼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끝을 바라보면서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조급할 이유가 없고 당황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을 얻어서 죽을 수 있죠. 사고당해서 죽을 수 있죠. 예수 믿는다고 거기서 제외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디 가는지 너희들이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마가 하는 말 자체가 우리는 도무지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들을 끼가 없으니까,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이 말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갈 길을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 너희는 알 거야, 무리들은 몰라도 너희는 아는 거 아니야? 얘기했을 때 도마가 하는 말이 뭡니까? 도마는 똑똑한 사람인데 영적으로 완전히 둔감한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었던 거죠. 결국 뭡니까? 모르는 것을 믿을 수도 없고 정말 모르는데 아는 척 할 수도 없는데, 결국 뭡니까? 이 도마는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솔직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주님, 지금까지 주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말을 듣고 나는데 핵심적인 말을 하는 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저는 내가 유일한 길이고 내가 유일한 진리고 내가 유일한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면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복음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은 알아야 되고, 복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복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결국은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교다운주의 시대 속에서 어느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느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잖아요. 기독교를 믿어서 예수 믿는 게 그 구원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게 될 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실 때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주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있기를 원하는데, 그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가 예수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잖아요. 진리의 내용이 바로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되어 있지만 결국 그것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는 게 뭐죠? 죄의 메인 영혼들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죄에서 자유케 되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 마지막 구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영생, 이 생명은 누구에게서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 영생이 누구에게 있는가? 아들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50년, 60년 다녀도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아들을 믿고 아들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끈이죠. 사실은 이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과 연결된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속에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 생명에서 끊어진 사람들은, 이 생명이 자신에게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종착지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다, 이걸 알았을까? 오늘 알았다면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안 했겠죠. 만약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행동 안 했겠죠. 몰랐다라는 거죠. 사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라는 것을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가룟유다가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르는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보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아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다 아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님과 만난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그분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라는 그 확신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영적 비밀을 열어주기를 원했고, 무리들은 축복에 매여서 삶을 따라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길려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이 열렸다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열렸다면 근심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여정길이 자기의 지금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제자들도 뭐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 바로 현재 삶이라는 것이 열렸다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뭐죠? 주님처럼 아버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탄핵된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정말 산이 바다에 빠지는 이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황 보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정말 죽음 너머에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면서,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 마음의 근심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근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육신이 아픈 사람들은 그것만 집착하거든요. 내가 아픈 것만 집착을 해요. 천국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땅에서 몸이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온몸이 다 건강한 사람이 세상에 전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저도 근심을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근심이 찾아올 때도 빨리 뿌리치고 정말 내가 믿는 그 주님,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끝까지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만 하다가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근심만 하면서, 염려만 하면서 주님도 안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들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